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밖에 없고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현장 가면 참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은데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 이제 틀린 것이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이게 각인풀이 체질되는 거예요. 이제 잘못 들어간 게 이게 바뀌지 않은 평생 동안 그 들어간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이 틀린 게 들어가서 평생 그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지금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힘드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올바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틀린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들 뭐 현장 환경 뭐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자기 문제거든요. 자기 문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사상 이런 것들이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 어쩌면 저 눈하고 귀가 다해 이게 눈귀가 다해.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보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하고 사실 속에서 영적 사실 속에서 뭐 불신자의 뭐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신자가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한단 말이에요. 두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건 아는데 현실은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게 하나님 그 사이에서 이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양에 갔다가 우리 또 현장에 바닷가 좀 갔는데 바닷가 시장의 그 상인이 뭐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다 절에 다니기 때문에 애들을 교회 가는 것은 말리지 않겠는데 내가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살살 복음을 전달했죠. 다 틀어놓고 이제 걸린 게 뭐냐면 자기 부모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부모님들 다 절에 가는데 내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착한 것 같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했어. 그럼 아이들 절에 들어가냐? 그 아이들은 데리고 간대요. 그 아이들이 좋아서 가냐 억지로 가냐? 억지로 간대요. 그런 거다. 근데 아빠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억지로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근데 아빠는 그 마음이 열려서 애들이 그래도 교회 가는 거 뭐 쟤들 인생이니까 쟤들 가도록 내가 뭐 그건 내 말리지 않겠다고. 그 아빠는 좀 그런 입장이지만 당신도 똑같다. 당신은 좀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지. 절에 가는 게 편하고 똑같은 거죠. 편한 게 있잖아요. 편한 게. 내가 부담스러운 게 있고.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그래요.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 이게. 그럼 복음 다 듣고 영접시키려 했더니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걸리는 거예요. 또 이제 카페 가서 우리 사장 권사님하고 또 포럼 한참 또 복음 전했죠. 근데 이분은 또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못 듣고 봉사만 배운 거예요. 봉사만. 봉사가 전부 신앙생활이에요. 거기 와서도 이게 전도 현장 아니냐. 여기 오는 사람들 좀 힘들고 오는 사람들 이런 바다 앞에 경치도 좋고 이 카페도 얼마나 잘했는데 펜션 있고 호텔 있고 얼마나 좋으냐. 여기서 살살 온 사람들 사람 살리는 저도 하는데 여기 온 사람들 제가 방도 쳐주고 쓰레질도 해주고. 방 치고 쓰레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험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 현장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보면요, 안타까운 게 많아. 하여튼 툭툭 건드려 보면 뭐 이게 현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가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문제냐면 나를 현장에 보냈단 말이야. 하나님이 현장에 나라는 것이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장에 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가치가 어디 있냐? 현장은 자기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현장에서 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긴다니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니, 현장 가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 비밀을 가진 다른 사람 아닙니까? 현장은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현장이고 나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면 복음 그 자체가 서밋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복음 가지면 그 자체가 서밋이에요. 여러분 왕도 살릴 수 있는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복음 모르면 복음 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거든요. 여러분들 전도자잖아요. 내 가치가 얼마나 크냐고.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접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 보이잖아요. 현장 가면. 그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다 바쁘고 뭐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우린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의식주의에 빠진 사람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거부터 다르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어릴 때부터 아이가 자랄 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돈 버는 거 여기서 돈 벌고 장사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인생 살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현장에 얼마나 힘든 사람 많느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 많는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돈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고통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치유하고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니면서 계속 복음 얘기만 하는 거지 뭐. 또 해변가에서 한참 서가지고 또 그냥 열받치고 또 복음 얘기하고 막. 왜냐, 현장 보면 자꾸 속으니까 우리가 속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자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하는 그 자체는 벌써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말하고 바른 말해도 그 바른 말하는 그 자체가 자기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속상해서 막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있다면 당신이 속상해하는 것만큼 하나님 보실 땐 더 속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데. 그 우리가 속으면 내가 여기에 말려들어서 여러분들 그 항상 속사람을 바르게 하셔야 돼. 속사람을 껍데기 때문에 속사람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은 속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요 속이지 끝이 아니에요. 내가 껍데기 때문에 속을 왜 가치 없게 만들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겉은 좀 부족해도요 속은 좀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중심을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속을 보는 거지. 그럼 사람 앞에 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나란 존재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여러분들이 누군 줄 압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최고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 모였던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보이는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교회 말고 사람들이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를, 이 가치가 그 우스운가 아니에요.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고린도 4장 1절 2절 보니까 여러분,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요. 누구의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우리의 주업은요, 우리의 주업은 육신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지. 그잖아요. 우리의 본업이 영적인 거라니까. 이건 전부 부업이에요, 이거요. 우리의 주업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 주업을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자, 그럼 보세요. 세상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까? 세상 보세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비그리스도인. 이걸 우리가 불신자라 하잖아요. 불신자. 왜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될까요? 불신자가 보여야 돼요. 불신자가. 하나님 오늘도 불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불신 세상에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세요.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영적인 전혀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불신 현장은 못 봐요. 영적인 거. 그 보는 거 뭐만 봅니까? 이것만 보고 살지. 그게 불신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보지만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도 알아야 되면 우리 영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지만 이것도 봐야 돼요. 육신 세상도. 여러분 생각해. 이 거지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누가 거지입니까? 나사로가 거지입니까? 부자가 거지입니까? 우리 거지를 저 밖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는 사람이 거지인 줄 알아. 진짜 거지는 부자가 거지예요. 부자가 거지요. 그걸 우리가 영적 거지라는 거예요. 영적 거지. 근데 우리가 안 보이면요, 그냥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세상 부자가 부럽고. 제가 주일날 설교에 서론부터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러울까요? 세상을 보니까 두렵고 세상을 보니까 부럽지. 이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거지가. 하나님 모르면 진짜 영적인 비밀 모르고 보고 모르면 다 거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지. 여러분, 이건희 씨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분이 죽을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지옥이 진짜 있다면
부자는 지옥 간다는데 내가 부자라 지옥 갈 거 아니냐고 신부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을 때 그 주식이 몇 조 원이에요. 줘요, 줘.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있는 거는 병실밖에 없지.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옷밖에 없잖아요. 밥 제대로 먹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우리는 세상에 이 영적인 거지는요, 세상 걸 전부 가져야 그게 부자인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만 바닥 데리고 가야 돼. 그게 부자예요. 아멘.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부자라니까. 쌓아준 게 부자가 아니요, 드리는 게 부자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기도가 달라야지.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보니까 맨날 달라는 거지. 부자 되고 뭔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드리고 갈까? 그런 영적인 부자가 돼. 부신 세상은 전부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보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나의 가치를 찾으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묵상 기도가 겁니다.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세상 것 때문에 내 근본이 본질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고 항상 그리스도인데 평생 그리스도, 이거는 절대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것 때문에, 육신 때문에 이거 변질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 것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불신자로 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들의 상태가요, 불의자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노예, 포로, 속국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뭘 얘기합니까? 노예, 포로가 뭡니까? 이거 육신적인 사람은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왜 내가 노예예요? 내가 왜 포로냐고. 심지어 우리 보고 노예래. 우리 보고 포로래. 따분하게 교회 가서 묶여 사냐고. 교회 가지 말고 우리처럼 바람 쐬러 좀 어디 좀 가지. 왜 묶여 사냐고. 우리가 노예로 생각해.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왔는 게 노예인가요? 모르면요, 전부 지금 노예 포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잡혀서 다 지금 잡힌 거예요. 잡힌 거. 그게 뭡니까? 잡힌 게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걸 우리가 잡힌 문화를 뭐라 그래요? 이걸 흑암 문화라는 거예요. 잡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잡혀서 삽니다. 종교라는 거 잡혔고, 우상에 잡혔고요, 타락에 잡혔어요, 쾌락에 잡혔어요, 세상까지 잡혀버렸어요. 그게 전부 문화예요. 다 붙잡혔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니까. 제정신이 아니요, 잡혀버렸다니까. 그렇잖아요. 방탄 그러면 쫓아다니잖아요. 세상에 저 남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행값이 싸겠어요. 이번에 말해 그 비행기 타고 저 남미 쪽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이야, 진짜 대단해요. TV에 나오는 데보다 제정신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잡힌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뭡니까? 이름도 부산에서 친구도 아니지. 그 죽인 여자 있잖아요. 살인범. 110군데를 찔렀다는데 말이야. 그냥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아무것도, 그 사람과 안면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죽인 거예요. 자기 안에 분풀이 하려고.
그 뭐 유세 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놔두고 재혼해 갔는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 보세요 하는 그걸 확 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한테 못하니까. 그 심리학자 그러라고. 심 있는 아버지한테 못하니까 심 없는 여자한테 가서 해꽂았는데 그냥 찌른 게 아니에요. 110군데를 그냥 찌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카메라 막 대니까 모자 쓰고 누르고 나오는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그럽니까? 제정신 아닙니다. 제정신 아니지. 여러분 제정신 아닌 사람 그 사람만 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장은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에 빠진 사람 제정신 아닙니다. 그 제정신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정신 나가야 하는 거지. 중독에 걸린 사람이 제정신 합니까? 잡혀서 하는 거지. 제정신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불신 현장이라고. 자, 그럼 불신 현장 이거 어떻게 빼내냐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이 길을 줬다고. 이걸 길을 여기서 나오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흑암에 곧 빛이 필요하다고. 빛이. 여러분 흑암을 끝내는 건 비밖에 없어요. 어둠을 끝내는 건 빛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둠이 흑암이 무너지는 건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타락해서 그 쾌락에 그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 살려내는 게 빛이 임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빛으로 하신 거예요. 빛으로. 빛이 누굽니까?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누가 빛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빛이에요. 예수님 빛입니다. 아멘. 흑암을 꺾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분 많지만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훌륭하지만 빛은 아니에요. 빛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내려온 참 빛이에요. 빛이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흑암을 해결하는 길은 빛입니다. 내가 무슨 빛이 있습니까? 무슨 내가 빛이 있어요? 여러분 빛 아니에요. 빛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착각하면 자꾸 봉사하고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거 착각하는 거. 자꾸 그 권사님 보니까 막 봉사가 전부예요. 교회에서 자기 봉사하는 게 아주 막 최고로 여겨. 이런 봉사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봉사는. 그러나 그 봉사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아프리카 그 현장에 가서 봉사한 사람들 많잖아요. 구제하고 봉사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그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6절 아닙니까? 베드로가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지. 우리는 자꾸 놓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그 현장 가서 자꾸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죠? 난 참 감사해. 며칠 돌아다녀도 내 눈은 현장에 보이니까. 막 경주 가니까 완전히 우상단지요. 막 불국 싸고 뭐고. 내가 불국사 이렇게 지나오다. 불국사가 여기 불국사 일로 들어가는가 봐. 불국사. 우리 집사람이 단판에 넣으면 거기 아는 사람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럼 돌아다녀봐야 참 우상단지요. 흑암 현장이요. 여러분 경주 완전 흑암 현장이에요. 이게 막 곳곳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불려는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는 어둠이 빛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빛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빛의 사람이, 이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빛의 사람이 됐다고. 빛의 사람. 자, 이것만큼. 그런데 우리에게 빛을 주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러분, 나보고 세상의 빛이래.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니. 보세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리는 빛이에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이니까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우울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막 비관할 자격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불신자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뭘 우울합니까? 뭘 내가 비관하고 뭘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합니까? 그거는 이걸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당당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자긍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빛의 자녀라, 이 말이요. 나는 빛이 될 수 없는데 내 안에 빛이 왔기 때문에 내가 빛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이거. 이거는요 진짜 천지개벽이요. 아무나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뭡니까? 왜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습니까? 제자를 부른 이유, 그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의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면 딴 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삼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나 이 세 가지만큼 꼭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리스도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왕 제한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왕권, 재산권, 선자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의 근본이요. 근본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본이 뭐죠? 현장은 지금 다른 게 이 사단 꺾어버려야 돼 이거요. 이게 사단이 문제예요. 이게 사단 권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거 갈등하지 마세요. 흑암 꺾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 비유도 그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도둑질하려면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도둑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우리 집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이 사단이에요. 이게 가정 가문에서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것만 보이지 우리는. 이것만. 이것만 보이니까 싸우지. 이거 보니까 갈등이 생기지. 눈에 보이니까, 귀로 들으니까, 눈을 보고 귀로 들으니까 뒤집어지지요, 그죠? 이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참고로 하셔야 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데 귀로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건 알고 계시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여러분 왜 재앙이 옵니까? 왜 저주가 오고 왜 재앙이 오죠? 그거는 이 죄의 권세를 꺾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막으려면 죄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근본입니다. 아멘. 그럼 이 죄의 권세,
봐요. 천국 가는 거는 나중 얘기고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우리는 배경이 지옥이요. 배경이 지옥이요. 이게 사는 게 지옥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이거 꺾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이거 하세요. 돈이 어렵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그거는요, 좀 뒤로 놔두시고 근본부터 해. 근본부터. 이미 이걸 통해 역사하는 이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제는 문제가 현실이 문제지만 경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암은 현실이지만 암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이거예요. 아멘. 꺾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이거 꺾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리는 게 증인이에요. 여기서 알리셔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알렸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배경을 꺾으니까 그가 그리스도이지. 그러니까 이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오직 증인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돼요. 자,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 이거에 여러분들 이게 자꾸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막 요동치는 게 있잖아요. 요동을 쳐도 중심만 딱 붙잡으셔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아멘. 아담, 부자가 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가난해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건강해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뭐 좋든 나쁘든 항상 중심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네 현장에, 나의 현장에, 이거 나의 현장에서 일꾼 되라고요. 그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만남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만남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파송한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 나를 거기에 파송했어요. 근데 그 파송한 현장에 만났다?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붙여주셨다 그 말이요. 자꾸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해서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니까. 15나라가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는 거 알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다민족이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와 있는 사람들이죠. 와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근본 치유를 하셔야 돼요. 근본 치유하시면 돼요. 아멘. 제가 이번에 포럼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하, 사람들이 제일 안 돼. 근본이 안 돼. 근본이 안 됐다는 말은 내 상태가 근본이 안 됐다고요. 이건 근본 상태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잖아요. 영적 상태. 여러분 속에 화가 나고 열나는 것은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의분을 일으켜도 내가 화를 내도요, 그 화내는 것이 나에게 영적 상태와 같아지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나는 거 오래 품으면 사단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대개 보니까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이거 영적 상태예요. 중자가 많이 속는 게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현장에. 현장. 마치 밖에 나가면 우리 훌륭한 장로님이고 밖에 나가면 우리 훌륭한 목사님인데 집에만 오면 그냥 장로님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또 얘기가 아마 내가 교회 장로니 집에 장로냐고. 장로니요 집 있든 어디 갔든 장로님이요. 아멘. 안 그래요? 목사님은 집에서도 목사님이고 어디 가도 목사님이에요. 아멘. 기억하셔야 돼. 그게 우리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속으면 교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만남 속에 갈등이 생기니까 자꾸 피하려고 해. 만남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상태가 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셔야 돼. 오직하면 이스라엘이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막 핍박 줘서 가게 하잖아요. 막 핍박 줘서 만나게 하잖아. 가치 있는 인생 되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현장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어때 존재가 언제 존재가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요걸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요걸 아는 사람.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 되세요. 자,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나 사이에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나 사이에도 부모가 좀 가치 있는 사람 되세요. 아이들은 무시하는 사람 되지 말고 참 우리 엄마 아빠 못 말려 왜 저런지 모르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귀한 사람 돼야 돼요. 그건 근본만 되면 돼. 근본. 훌륭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요. 근본이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압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현장에서 증인이에요. 현장에 어디에서 증인하고요? 현장에서 증인 되셔야 돼요. 현장에서. 현장 아시죠?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알죠? 사단이 울거리는 현장, 죄악에 관영한 현장, 지옥 배경으로 고통받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증인 되셔야 돼. 자, 구약 성경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이 어땠는가 보세요. 현장이. 이 사람들이 현장이 어땠는가 보세요. 구약에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흑암이 어둠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린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기간에 예수님 공생애기간에서 우리에게 증거 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사복음서에서 줬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하면 사복음서를 보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게 증거되면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정말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그분은 공생애기간에 3년 동안에 계셨던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나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공생애기간에 행하셨던 그 일을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증인 되셔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공생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면 모든 만남이 다 답을 주고 치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잖아요. 이 말세 시대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뭡니까? 미션이
이걸 우리가 138, 138 하는 거예요. 이건 밀삼이,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뭐 세 가지 비밀, 9가지 비밀, 삼시대 138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8절은 삼시대, 3은 9가지 비밀. 이거는 뭡니까? 성삼위 비밀. 이거 393이요. 138 맞아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말씀대. 그리도 붙잡으면 돼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도예요. 그리도의 일꾼. 결국은 우리는 그리도예요. 그리도 모르면 다 거지요. 그리도 모르면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도만이 빛이고 길이에요. 그런데 그리도가 내 안에 오셨어. 나는 그리도의 증인이에요. 그럼 난 그리도를 증언한 현장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껍데기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되고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설명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우습게, 여러분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비하시키지 마세요. 다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좀 없을 수도 있고 좀 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도는 보배의 능력이요. 절대 이 그리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나타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그리도의 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사단을 꺾고 죄의 권세를 꺾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실 속에 영적인 사실 그리도의 비밀을 붙잡고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 스스로 내가 비하하고 열등의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도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